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이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말씀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기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 9절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이 몇 가지로 기도했습니까? 7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2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와 지금 나타나셨을 때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게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한 게 13년이에요. 그럼 20년 만에 지금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20년 만에. 저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내시는 일들이 물론 중간에 20년 사이에 혹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말하면 사실상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은 예외적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 이런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외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2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부족함을 느껴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고 참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양면적인 모습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를 늘 기억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게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가 크면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새벽 재단에 정말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8장 29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눈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라오는 징계를 말씀하세요. 순종보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더 길어요. 순종에 이어지는 축복은 2절로 불순종에 이어지는 징계는 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성전 컨스트럭션 한 뒤에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순종하면 그 성전을 디스트럭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컨스트럭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기에 좋은 말로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사치레로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컨스트럭션 했는데 그걸 봉헌했는데 얼마나 많은 물자와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7년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디스트럭션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대가가 참으로 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순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 대가가 커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가 참회하며 통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대가가 저의 삶 전체에 들이오지 않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암논에게 따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또 반역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그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인생의 이 화상처럼 심각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정말 순종의 제사를 들려 올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공을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전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을 이 사람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호에 맞건 안 맞건 따르고 싶건 따르고 싶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먼저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결단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결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꿈꾸고 싶어 해요.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환상 속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실은 다 똑같아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큰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최고의 행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소유의 정도, 지식의 정도, 사회적 명성의 정도, 연령, 그 무슨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이 성도님과 저에게 그리고 에탄트 성령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궁이 건축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궁이 몇 년 동안 기록되어 있었어요? 건축됐어요? 13년. 성전이 건축된 건 7년. 솔로몬 왕궁이 5개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진 궁만 해도 성전보다 더 컸어요. 여기에 조금 불행의 씨앗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전보다 2배나 공사를 하고 그 중에 궁 하나가 성전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지은 것인데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성전을 건축한 기록 중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나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8장 22절에서 53절입니다.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몇 년 뒤에 응답됐습니까? 13년 뒤에 응답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3년 뒤에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빨리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요. 응답의 때를 우리가 함부로 예견하고 또 그걸 폴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기도 순례 2번째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 말씀드리면서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쾌락을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미 모니카가 자기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 아들입니까? 18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모니카가 간절하게 기도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로 가면 정말 망가집니다. 로마가 쾌락의 도시 아닙니까? 로마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던 길에 저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18년 동안의 기도 응답이 로마로 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삶은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 응답이
이게 정말로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늘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축복일 수 있고, 내가 기도한 응답이 14년 뒤에, 18년 뒤에, 심지어 내가 죽은 뒤에도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나의 기도는 살아서 응답이 되고, 교회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는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바심을 내지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보스턴에서 그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좌석을 얻질 못해서 홍콩에 발이 묶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빈좌석이 나오진 않아서 하루를 호텔밤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항에 가서 혹시 표를 샀다가 안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스탠바이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옆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항공사 직원에게 가더니 막 원성을 불키고 막 거기에서 한참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탑승권 하나를 가져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죠. 가서 온갖 욕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없다고 하는 비행기 티켓이 하나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항공사 직원에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욕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비행기 티켓 좀 하나 주십시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티켓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못 얻었어요. 가서 욕지거리를 해댔으면 얻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를 안 줬냐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당신 위에 상관 나오라고 막 얘기하면 티켓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뭐 비즈니스석이라도 하나 줬을 겁니다. 난동을 부면 주죠. 근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목사답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호텔에서 하룻밤 더 잤답니다. 그 중요한 미팅을 놓쳤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순종이 더 기쁨이 돼요. 인격이 개발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개발돼요. 인격이 개발되는 게 정말 실력입니다. 그럼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도 술술술 풀려요. 어느 순간 되면 콱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부흥,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이루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처에서도 정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라고 어려운 때에 정말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에서도 기름진 것을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복된 사업처가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